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요한일서와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이 일서에 또 2서, 3서까지 전체 내용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이 왜 이 글을 쓰는가 하는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그 믿음을 분명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 5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의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확신. 무슨 확신이요? 영생의 확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아버지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즉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6장 47절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복음 6장 47절이나 여기엔 전부 완료형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것은 뭐냐면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의 부활로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영생의 부활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요한복음 이 5장 24절이나 이 6장 47절이나 또 54절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기록의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1절 말씀에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죄 범죄 방지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함의 확신. 2장 1절에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했다가 12절에 더 발전해서요, 이제 죄를 범한 자들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2절입니다. 2장 13절로 갑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아비들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뭐냐? 태초부터 계시니, 즉 창조주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청년들에게 쓰는 것은요, 너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4절로 갑니다. 다시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자, 2장 14절 또 반복되죠. 자, 기록의 목적. 이제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다시 반복되지요. 자, 아비들은 천지의 창조주, 그러니까 나의 근본, 조상의 근본인 창조주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또 이 13절과 반복됐는데요,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21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기록의 목적이 진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5장 13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과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5번 이상 계속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하느냐 하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근데 5장 13절은요, 이제 이 요한일서 전체에 대한 기록의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자기 안에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 네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 이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네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이것을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교육적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해서 제자들이 이미 소유한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을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종말에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거라는 확신.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한 저자로서요. 그래서 매우 유사성이 강하죠. 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또 이제 6장 47절이나 또 6장 5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이미 내 것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을 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동양 사람인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유럽 사람들 또는 저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을 자꾸 미래 쪽으로 옮겨놓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마치 변수가 있을 것처럼 미래 사건으로 몰아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이고 이건 완료된 사건이다. 변동이 없는 사건이고 미래에 가서 어떤 변수가 있느냐? 없고 항상 상수만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걸 계속 확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확신, 이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 확신에 대한 의도가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들어오는 의심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갖기 때문에 내가 혹 영생을 얻지 못한 거 아닌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찌 되지? 하는 불안감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바로 변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선물이에요. 뭐냐? 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는 미래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낙떨어지러 떨어지는 것처럼 구원과 상관없이 영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순간에 사단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득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완료가 됐다. 끝났다. 그래서 네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 넌 아느냐? 오늘 밤에 네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아느냐? 이미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정된 사실 아느냐? 앞으로 네가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저 미래에도 네 구원이 변동이 없다는 사실 넌 아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느냐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사단을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13절을 강조한 것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 확신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조가 될수록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이 이미 소유되고 변동이 없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단코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심령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나 또는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야만 천국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의 개념을 꼭 바꿔놔요. 사단은 비상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착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완성된 영생이다. 이 영생을 확신을 해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 캐톨릭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요, 결단코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의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임종미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임종미사는 7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7성례라고 그래요. 우린 세례와 성찬만 성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와서 꼭 임종미사를 드려줘야 되고, 사제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때도 사제의 선포가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사제를 앞에다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대통령 어머니가, 모친이 이제 천주교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리아에게 부탁 기도를 해요. 마리아여, 이 영혼을 돌봐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라고 해서 신의 가절에 오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처녀 상태로 끝까지 살다가 늙어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다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가 오나 미세먼지가 가득하나 그냥 성당 앞에다 세워놓고 온갖 것 다 뒤집어 쓰면서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들한테 절받고 있는 저 동상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정말 피눈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다른 대상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후손들이 열심히, 요즘 한국 천주교는 또 다른 외국 천주교와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불교에서 하는 사구제 있지요. 중천에 있다가 77 후에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천하고 연합하고 묶어.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도 사구제 미사를 지내고 있어요. 다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문화적 절충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삼오제 미사도 드려요. 삼오제라는 것이 거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요, 허장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떠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의 형태로 소천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든 우리는 이미 영생이 확증이 되었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요, 그 변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성도는 항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착해야 천국에 가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고, 이런 개념으로 영생 문제를 접근한다든지 구원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의심의 화살을 맞은 영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네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너는 확신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즉 담대함 가운데 네 자신을 무장시키고 있느냐? 그렇다면 결단코 환경 가운데서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 원하지 않는 환경 앞에서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게 되면 이단들이 와서 건드려요. 언제 구원받았는데? 네 생일이 언제인데? 네가 마지막 날에 입맞음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침을 언제 받았는데? 네가 종말의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14만 4천 안에 못 들어온다는 둥, 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둥, 네 행위로 봤을 땐 천국에 결코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둥,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둥, 이런 말을 하면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치 확신이라 생긴 것처럼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을 한번 배워봐라. 그러면 네가 눈이 번쩍 뜨이고 네가 진리를 알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가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떨 땐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너처럼 강아지 같아.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어떨 땐 내가 사람 같은데 어떨 땐 내가 고양이 같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망정 변함이 없는 것은 너는 여전히 사람인데 사람다운 자신감과 승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똑같은 그런 확신과 자신감, 즉 담대함이 얻게 되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의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쳐들어오고 또 환경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진행될 때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사건이다. 그래서 영생을 네가 가졌고 영생을 네가 얻었고 영생을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마음 가운데 혼동을 일으키지 말고 의심 없이 온전히 담대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